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가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등장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벨릭스 총독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 새로 온 총독을 만나서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왜 옮겨달라고 했냐면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걸 알고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은 정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거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뭔가 사역을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오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흐트리게 하는 것들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우리 지금 파송 선교사가 세 가정인데 세 가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똑같은 루틴한 게 있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자리를 매김을 할 때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 타문화권에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에 대한 갈등이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나 또 뭐 교인들이 헌금하고 이랬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갈등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속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1, 2년 지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정감을 택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봐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뭐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을 떠난 선교사들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어둠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맡고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한 3년부터 5년까지는 우리 그 교인들이 잘 기도해주고
집중적으로 외롭지 않게 도와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데 왜 공격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지금 괴롭히느냐 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또 집에 가고 그러면 자기한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마귀도 그거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다 괜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엿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어 감옥에서 잡혀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말과 말, 소문과 소문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독 백스도가 이걸 알게 됐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옮겨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세 번째의 재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그를 중대한 죄인으로 범죄자로 몰고 갔지만 증거는 없었고 베스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이 베스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앞에 총독처럼 그냥 묶어두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묶였던 사도 바울이 묶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확장됐고 멀리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에게 생활선교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더라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어땠니 걔? 걔 참 달라졌다. 걔가 예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이제 항상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야, 걔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달라졌다. 야, 교회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 그러면서 사실은 참여를 안 해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음이 일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복음이 어떻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든 간에 예루살렘에 갈 때 죽을 뻔했던 것도 알고 간 것들도 알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야, 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